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아직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이전에 예수님의 육신의 나이가 12살 됐을 때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였던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과 함께 유월절 절기의 전례를 쫓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대로 그곳에서 모든 절기를 다 지키고 돌아오는 길에 예수님은 부모 마리아와 요셉과 함께 떠나시지 아니하시고 성전에 남으셨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떠나온 줄로 착각을 하고 하룻길을 간 후에 그들과 함께 했던 일행들 중에서 예수님을 찾는데 예수님을 찾아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 중에 계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을 잃어버리고는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애타는 마음으로 왔던 길을 되돌아갑니다. 그렇게 사흘 뒤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찾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며 이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들 중에 앉으셔서 그들과 함께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시며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혜가 얼마나 놀라웠는지 듣는 자가 다 그 지혜를 놀랍게 여겼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와 요셉은 애타게 예수님을 찾던 중에 이 성전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는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묻습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이 어머니의 물음 앞에 예수님께서는 대답을 하시기를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였던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께서 어째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를 깨닫지 못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찾아온 마리아와 요셉과 함께 떠나가셔서 나사렛에 이르러서 받드시며 섬기셨다고 성경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오늘날 주님을 섬기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자 동시에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과 더 온전히 동행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가,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앞에서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하여서 우리 주님과 더욱더 온전히 동행하는 삶으로 우리 자신을 세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였던 마리아와 요셉이 나옵니다. 아이와 부모의 관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섬기는 쪽은 부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가 부모를 섬기기 마땅하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아이의 모든 필요를 살피고 아이의 연약한 부분을 돌아보고 아이의 마음을 살펴서 그 소원대로 모든 것을 해주고자 자신의 많은 것을 희생하고 섬기는 이는 부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모의 사랑은 사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나타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간을 향한 첫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공경하다라는 이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받들어 모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섬기다라는 단어와 사전적으로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녀의 본분, 자식된 본분은 부모를 섬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공간복음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냐. 주님께서는 죄로 인하여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아가서 어리석고 연약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며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지키시고 우리에게 힘과 소망이 되어주시기 위하여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섬겨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에도 오늘 본문을 보면 비록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육신의 부모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가 지으신 피조물들 중에 하나였던 마리아와 요셉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섬겨주셨습니다.
주님은 오늘날에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셔서 우리의 소원을 만족케 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그 환난에서 건지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위로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상은 주님의 우리를 섬기시는 그 섬김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섬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부모로서 자녀된 주님을 섬겼지만 동시에 주님의 섬김을 받았던 마리아와 요셉은 다름 아닌 오늘날 주님을 섬기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마리아와 요셉,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이 마리아와 요셉은 유월절 절기를 따라서 이 전례를 쫓아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전례를 쫓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 정하신 그 법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경건히 경배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삼으러 나아갔다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그저 정해진 때가 되었으니까 이제 6월절 절기를 지킬 때가 되었으니까 습관적으로 매년 해마다 정해진 그때에 나아가서 그 절기를 지키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알기를 원해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우리에게 향하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격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감사로 영광 돌리고자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 아니라 정해진 때가 되어서 그저 그 정해진 절기를 지키기 위해 습관적으로 나아갔기에 그것이 문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예배는 이렇게 형식적으로 정해진 때에 이 습관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느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 앞에 주의 백성들이 나아가 경배드리는 이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냐 아니면 오늘 방금 이 봉독한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1절에 기록된 이 산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그리심산이냐, 예루살렘이냐 그리심산이냐가 아니라 또 유대인들이 저기 하나님 앞에 경배드렸던 이 성전이냐 혹은 뭐 오늘날의 교회 혹은 주의 백성들이 신약 시대에 예배드렸던 이 회당 같은 곳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이 있는 모든 장소에서 드려지는 영적인 예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가 형식적으로 정해진 때가 되었으니까 우리의 육신으로 나와서 그저 예배의 순서를 따라 저희 주보에 나온 이 순서를 따라서 그저 자리를 채우고 정해진 찬양을 부르고 또 제가 앞에서 전하는 인도자의 말씀을 듣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하여 진정으로 드려지는 참되고 영적인 예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참된 예배, 영적인 예배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정해진 예배의 시간, 주일 예배의 시간, 또 수요일 예배의 시간, 이런 시간에 마음을 들여서 전심을 다해서 이 예배의 시간을 준비하고 은혜 있게 합당하게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주의 백성들이 마땅히 살아가야 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참되고 영적인 예배인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주의 백성들이 날마다 자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날마다의 헌신, 우리 자신의 나의 생각과 나의 정욕, 나의 어떤 소원하는 뜻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앞에 나를 쳐서 복종하는 것,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주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의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되고 영적인 예배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라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자들은 어디에 있든지 자기가 하나님께 날마다 자신을 온전히 드림으로 이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과 수요일 하나님께 나와서 드리는 이 공적인 예배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드리는 참되고 영적인 예배의 한 일부분이자 중심으로서 자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또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시간이며 동시에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수단인 것입니다. 주의 백성들이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오시는 주님 앞에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전심으로 주님을 따르지 않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정욕과 타협하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점점 참된 예배가 사라지고 형식적인 신앙생활만 남게 됩니다. 마귀는 우리를 유혹할 때에 결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이 믿음을 배반하라고 권하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어떤 욕심, 우리의 정욕과 조금 타협하라고 유혹해 올 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우리의 정욕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는 위배되는 어떤 우리의 뜻을 쫓을 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자연스럽게 우리 하나님께로 향하던 전심으로 우리 하나님을 향하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점점 다른 곳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점점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일 드려지는 참되고 영적인 예배를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생명의 주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정해진 때를 따라서 전례를 쫓아서 예루살렘을 찾았던 마리아와 요셉 또한 주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은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에게 언제나 말씀해 오시고 선하신 뜻을 알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만 하면, 우리가 주님의 선하신 뜻을 묻기만 하면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또 우리에게 말씀해 오시는 주님의 음성에 청종하지 않을 때,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주님의 음성을 짐짓짐짓 거스려 갈 때 점점 우리 안에서 주님의 음성이 약하여지고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주님을 잃어버리게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마리아와 요셉은 하룻길을 가는 동안 그들이 가는 이 행로 중에서 그들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전혀 들려지지 않았음에도 주님께서 당연히 그들과 함께 있을 줄로 착각하면서 하룻길을 행했습니다. 이처럼 주의 백성들이 습관적인 신앙생활, 나의 정욕과 타협하면서 그저 정해진 때에, 그저 공적인 예배의 시간에 우리의 몸으로 나와서 정해진 순서를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이런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 안에 주님의 음성이 잘 들려지지 않음에도 우리는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으니까, 내가 지금 날마다 정해진 때가 되면 나와서 예배드리는 기독교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나는 지금 주님과 동행하고 있겠지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마리아와 요셉이 주님을 잃어버렸음을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가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하며 우리 안에서 주님의 음성이 사라지게 되면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명이시며 우리의 인도자이시며 우리의 힘과 능력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언제든지 마귀에게 이끌려 멸망길로 향할 수밖에 없는 어리석고 연약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날마다 우리 주님의 음성 앞에 나를 쳐서 순복하여 나아가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 자신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세워가는 우리의 영적인 예배가 날마다 드려지고 있지 않음에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이 들려진 지가 너무나 오래되었음에도 내가 아무렇지도 않다면 그것은 이미 우리가 주님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주님이 동행 중에 계시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은 마리아와 요셉은 애타는 마음으로 주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때로 연약함으로 우리의 정욕과 타협하여서 전심으로 주님만을 쫓기로 했던 우리의 고백을 저버리고 어느새 나도 모르게 이 세상의 어떤 유혹들과 또 내 인간적인 뜻과 타협하여서 그것을 쫓느라 주님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어느새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너무나 멀어져 버리게 되었을 때 우리는 영적인 잠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영적인 잠에 빠져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주님을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게 하시면 우리는 주님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께로부터 너무나 멀어져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구나. 그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마음에는 근심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임합니다. 이때가 되면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다시 간구하며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오늘 마리아와 요셉은 이처럼 주님을 잃어버린 후에 마음에 근심하며 주님을 찾았고 결국 사흘 뒤에 성전에 계신 주님을 찾았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동일한 곳에 계십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성전에 계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을 찾고자 한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져 있음을 깨닫고 우리 주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고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주님이 계신 성전으로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예배의 장소입니다. 이 성전에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이 있습니다. 먼저 눈에 보이는 성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또 서로를 섬겨 형제를 섬겨 봉사하게 하신 이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 성전을 의미하며 또 본질적으로는 교인들의 회라는 그 의미대로 이 건물 하나만을 의미한다기보다는 함께 부르심을 입고 함께 믿음을 지켜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회라고 할 것입니다. 이 성전,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만남의 장소이며 핵심적인 은혜의 수단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전도를 하거나 어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누군가 어떤 이들은 교회에 다니다가 상처받아서 자기는 이제 어떤 특별한 교회에 나아가지 않고 나아갈 필요가 없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굳이 어떤 특정한 교회 이 건물에 나아가서 예배할 필요가 있느냐, 나는 집에서 말씀 듣고 이 말씀 저 말씀 내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들의 말씀을 듣고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해 나간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들은 사실 제대로 은혜를 입지를 못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전을 주시고 함께 우리가 이 장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하신 이유, 공적인 예배의 시간에 우리가 함께 모이고 또 함께 교제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만 듣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주의 백성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공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공간이며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며 봉사로 주님의 나라를 섬기는 장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안에 주의 백성들이 다스리심을 받게 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인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아니라 우리가 제각각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깊이 있게 알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 나와서 주의 종을 통하여서 주의 종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기도 하시고 또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서로 그 은혜를 나누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깊이 있게 알아가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 섬기면서 또 전도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더 깊이 있게 알아가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모든 총체적인 은혜의 수단인 것입니다. 우리 주의 백성들이 마음을 열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서로 교제하며 하나님을 섬겨갈 때 우리는 이곳에서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보이지 않는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된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였을 때 주님을 이제는 내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우리를 살리신 주님을 위하여 살겠노라고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렸을 때 우리의 마음은 이제 내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오셔서 거하시는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되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곳은 주의 은혜를 입은 주의 백성들이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앞에 나를 쳐서 복종함으로 내 자신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가 드려지는 이 제사 경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물으며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성전들 우리의 심령 속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은혜와 위로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마리아와 요셉은 주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였더니 성전에서 주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누구든지 주님을 찾고 구하면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잠언 8장 17절은 이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주님을 찾아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잃어버렸음을 깨달을 때, 우리 주님의 은혜로부터 내가 너무나 멀어져 있음을 깨닫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며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힘쓰며 온전한 영적인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면 그곳에서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그곳에 계심에도 주님을 버리고 떠나는 것은 우리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마리아는 주님을 향하여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우리는 때때로 주님을 잃어버리고 우리 자신이 주님께로부터 너무나 멀어져 있음을 깨닫게 될 때,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하고 있지 못함을 깨닫게 될 때에 주님께 단식하며 묻습니다. 주님, 어째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느냐?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거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주님은 언제나 동일한 곳에 계십니다. 때문에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서 벗어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벗어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의 어떤 정욕, 나의 뜻대로 나의 뜻을 쫓느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서 벗어나게 되면 우리는 주님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다시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로 돌아가면, 다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영적인 예배자의 삶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와 요셉이 성전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에 주님은 그들과 동행하여 주시며 그들을 섬겨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을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있는 곳, 참된 예배자의 자리로 돌아갈 때에 주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섬겨주십니다. 우리는 혼자서는 절대로 생명길로 나아갈 수 없는 어리석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러한 우리를 사랑하사 섬겨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만나주셨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지만 주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해 오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날마다 순복하여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셔서 우리가 저 천성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힘과 소망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5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에 비록 처음에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여서 이제 처음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 또 주님의 은혜로부터 너무나 멀어져 버렸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주님께서는 너무나 미약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도 없지만,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 주님과 동행하면 동행할수록 우리 안에서 주의 성령께서 강하여지시고, 그러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는 주님의 형상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너무나 멀어져 있음을 깨닫는다면,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그 음성 앞에 날마다 내 자신을 들여서 순복하는 삶, 참된 예배자의 삶,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될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주님께로 돌이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형식적인 신앙생활, 탓성에 젖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 잃어버리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명이시며 환난 날의 도움이십니다. 우리는 아무리 주님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안 것 같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많은 지혜를 얻은 것 같고,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있는 것 같아도 우리는 주님을 잃어버리면 단 순식간이라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어리석고 연약한 우리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가서 그분과 동행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동일한 곳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선하신 뜻을 찾고 구하며 내 자신을 주님께 드려서 그 앞에 순복하는 영적인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는 그 길 가운데 주님을 찾고 그 은혜를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자의 삶이 될 때 우리는 주님과 동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부족하지만 간절히 찾고 구하면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멀어졌음을 깨닫는다면 속히 하나님의 성전으로 참된 예배자의 삶으로 돌아서서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